가요? 예, 한 20분에서 25분 목사님께서 하면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낯설어 가지고 혹시라도 20분, 25분 넘으면은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믿음의 점검이라는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박은범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저희들이 주제별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교제에 관한 그런 성도의 교제에 관한 생활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5주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번 주차부터는요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우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주 동안 우리 셀 리더님들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교제를 이 교회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셀 모임을 이거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게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제를 볼 때에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금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쉽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 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이렇게 세일원들이 이랬든 저랬든 다 답을 할 수 있게 교환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또 그리고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짚어줘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참 잘 구성이 됐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교제를 가지고 셀 모임을 하는 게 제 기억에는 없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정착하려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교제가 참 좋다 싶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나눔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일 리더분들께서 이 교제를 최대한 좀 잘 활용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차 진행되어지는데, 1과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2과 믿음은 선택입니다. 3과 믿음은 신뢰입니다. 4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5과 믿음은 기쁨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5주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주차 우리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먼저 인도자용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자용 1과 믿음은 선물입니다. 학습 목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것이 본과의 목적입니다. 자, 1과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1과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 여기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이 뭐죠? 믿음을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또요 믿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번 1과의 목적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셀 모임의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학습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예,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권사님?
예, 맞아요. 세일 리더가 그 과의 목표, 원하는 목적을, 방향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다 아시겠지만 세일원들은 끊임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세일 리더가 그 엉뚱한 곳으로 가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리더는 이 교환을 가지고 세일 모임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오늘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방향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 수정을 세일원들에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세일 모임을 하기는 했는데 교환을 펼쳐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 리더가 학습 목표를 잘 분명하게 파악하고 마음에 계속 세일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우리 세일 리더가 정확하게 좀 숙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위한 도입.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것도 대부분 신실한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믿음에 대해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입으로만 성급하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진리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지금 제가 읽은 게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말씀 나눔을 위한 도입이에요. 도입. 우리 세일 리더분들이 도입을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일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그 뒤에 있는 질문지를 들어가기 이전에 이 도입 부분은요 세일 리더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세일 모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여기 도입에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입을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일 리더분들이 이 도입 부분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자기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세일원들에게 던져주고 질문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일 리더분들이 여기서 나눔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나눔지를 가지고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에만 시간을 가지고 내가 세일 모임을 진행하려 하겠다. 잘 안 돼요. 개중에 혹시라도 이 세일 모임지 가지고 세일 나눔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개인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는지 두고 보겠어요. 교구 목사님들한테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을 가이드를 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일원들에게 간단한 이렇게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을 오늘 할 내용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도입부에 들어있고 다 읽거나 하기에는 조금 길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축약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뭐 정 안 되면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입부를 잘 좀 그런 측면에서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장 한번 볼까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마음 열기, 나의 값어치는. 자, 한번 적어보세요. 본인 거 읽어보시고. 나에게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결국은 그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값을 매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거 한번 보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약간 저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기준치를 주겠어요. 최고 값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그걸 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주로 억 단위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0,000원 단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나눔을 했을 때에 너무 10,000원 단위로 하신 분들은 억 단위에 비해서 너무 자기가 초라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값을 딱 최고 값이 1,000만 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기준점이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뭔지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관식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교환이에요.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셀원들도 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 객관식 이 보기도 다 이렇게 수준에 맞게 다 돼 있어서 누구나 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왜 그렇게 체크했는지 우리 셀원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눔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신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이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2번은 답이 조금 필요해요. 답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1번을 약간 예를 들어서 체크했다. 조건 없이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기 체크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건 없이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셀 원중에 누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 간단하게라도 뭐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설교 30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답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그렇죠. 또요, 또 선물이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분, 이 1번을 체크하신 분에게 어떤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 집사님?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건 없이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받아들이기에 나는 힘들어요. 부모의 마음. 왜? 그렇죠? 선물이다.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답을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자식들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렇게 나눔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나의 노력과 공로를 보태야 할 것만 같다. 이런 거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간단한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앞에 우리 예배소서 2장 9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잠깐 주시고 너무 진지하게 막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3번 한번 보십시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각각의 요소에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왜 저는 이거를 우리 목사님께서 하라고 주셨는데 왜 하필 내가 할 때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 거는 막 그냥 보고 그냥 하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3번 문제도 사실 좀 어렵죠, 그죠? 균형 잡힌 참 믿음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이 3가지가 있는 게 균형 잡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교리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 같은데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 알고 계셨어요? 믿음은 믿음이지 뭐 이런 게 다 필요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균형 잡힌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먼저는 점수를 매겨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지적인 요소는 뭐죠? 알아야 점수를 체크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거죠, 그죠? 들었어. 그렇구나. 이게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감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뭘까요? 알았어요. 내가 들었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지적인 요소라면 감정적인 요소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뭐요? 정확하게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내 마음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마음으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삶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동의하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예요. 사실에 대한 동의. 그렇지. 인정해. 오케이. 여기서 끝나면 참 믿음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요. 균형 잡힌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지적 요소는 뭘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오케이. 그렇구나. 동의했어요. 내 마음, 감정적으로. 그런가 보다. 동의했어요. 의지적인 요소는 뭐예요?
예? 어렵다.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런가 보지 뭐.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의지적인 요소예요. 결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예?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내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균형 잡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에는 이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막 미리 하고 점수를 써보세요 하면은 잘 못 쓰겠죠, 그죠? 근데 그냥 질문만 간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이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안 믿어진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적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결론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뭐가 필요한가? 나는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답을 여기 메꿔놓으면 제일 좋지만은 거기 어려우면은요 셀이 같이 한번 목표점을 딱 정해가지고 적용점을 정해가지고 같이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신다면. 네. 자, 보살핌 이렇게 쭉 한번 결론적인 내용이죠, 그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제가 이 지난주에도 느꼈던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받으시는 이 교재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1번, 2번, 3번. 캐치 못하신 건 아니죠? 항상 제가 이 교환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느꼈고 지지난주에도 느꼈는데 몇 번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렇죠. 얘기하고 있잖아요. 3번이에요. 제가 보니까 3번 질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번 질문이 이 교환 안에서 질문인가요? 예. 지금 제가 인지하고 지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들어 주셔서. 3번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번이 중요하면 3번 질문까지 가야 되겠죠. 셀 모임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셀 리더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겠죠? 마음 열기에서 우리는 끝났어. 이미 시간이 다 갔어. 집에 가야 되는데 셀 원중에 지금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1번 마음 열기 하다가 끝났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딱 보시고 3번까지 가야 되고 3번에서 시간 배분을 제일 사실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셀 모임 시간 오늘 얼마를 가지겠다. 그리고 요 배분을 하셔야 돼. 이것도 당일날 하면 안 되겠죠. 미리 셀 리더가 요 교환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요 전략적으로 짜셔야 돼. 마음 열기는 몇 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셀 원들하고 나눌 필요는 없어요. 마음 열기를 우리는 오늘 5분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전략을 가지고 셀 모임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것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그런 셀 모임, 은혜스러운 셀 모임 나누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셀 리더분이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자기 말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 거울 보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좋은 셀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은혜스러운 셀 모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나요, 목사님?
그냥 마치면 되나요? 목사, 그냥 끝나면 되나요? 예, 끝났습니다. 박수하고 마칠게요.